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 응답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여러 가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이게 오늘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해결된다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 말이?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요, 지금 이렇게 학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전체 내용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한 해를 무엇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표적,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분이 되어지면 하나의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한다면 이렇게 전제하고 나갈 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서 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화된 자들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어떤 대상이든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바울 사도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던 사람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쉽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북한 주민이라고 얘기해요. 북한 영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체제 속에, 북한의 체제 속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선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로마 세계 2위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내가 빚을 진 자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으니, 내가 복음을 믿고 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므로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결과 속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해도 사도 바울의 삶이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놓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자신을 구원시켜 은혜로 사는 바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그렇게 율법주의에 집중했던 내 자신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빚진 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이 때로는 죽음의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강의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동족의 고난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왜?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빚진 자로 살고 있는데 빚진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죽음이 온다고 해서 내가 중단하는 건 빚진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빚진 자의 고백과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심지어 나에게 화까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담감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기도자로 서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전도자로 서 있어요. 선교사로 서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내 삶의 현실 속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빚진 자의 삶이 아닌, 뭔가 내가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말의 지배를 받고, 재정의 지배를 받고, 관계의 지배를 받고, 제도의 지배를 받고, 사상의 지배를 받고, 인터넷의 지배를 받고, 기사의 지배를 받고, 정치적인 말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빚을 갚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높아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거고, 누가 나에게 어떤 왜곡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내가 내 삶의 외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도 되고, 또 정말 길도 잘 열리고, 아니, 나는 내 남편이 나에게 좀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제발 좀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제발 좀 진급 좀 하고, 제발 좀 성공 좀 하고, 제발 좀 뭔가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제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보석의 가치보다 더 놀라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도 조금도 왜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자존감은 더 살아나게 될 텐데, 내 안에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도 때가 되면 한글을 읽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목숨 걸고 읽게 만들고, 영어를 조금 못하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영어를 가르치고, 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건 훨씬 더 좋지만 이게 복음의 가치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너무나 내 스스로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노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도 선택하고 누구도 선택하고 로마 교회도 선택하고, 그러니 로마 교회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안에는 놀랍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능력으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기 원하는 마음이 지금 바울 안에 있어요. 자, 결국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것이 로마 교회를 들여다보니 로마 교회 안에도 이 비밀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로마 제국의 도로를 타고 이것이 로마 전역에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들 안에 있음을 누리게 만들고 그들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로마에 가고 싶은 거죠.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인정하고 있나, 분명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대로 이 선한 은사를 나눠주고 열매 맺는 일을 위해 은사를 나눠주면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자, 다시 결국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므로 나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느끼고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 그러니 먼저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결국에는 로마 전역에 땅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게 한 목적으로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뭐냐? 이렇게 궁극적으로 세워놓고 비전을 공유하고 확장하는데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소망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보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걸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다 생업을 때려치고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이 소망을 향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선교사 대회를 할 때에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GMS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목회는 대구에서 하는데 판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였느냐?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의사였다는 거죠. 한의사였는데 이분이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의사가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을 했다는 건 몸으로 했던 것보다 물질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재정난이 어려워서 더 이상 한의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나치게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어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내가 이 선교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권면을 듣고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어떤 약을 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약이 개발되어졌는데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빚으로 건물을 샀는데 그 빚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건물이 자기 건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 다 우리가 실제로 바울처럼 몸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목적이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서진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계속해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 미국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서진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 꽃을 피우게 되어졌다.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우리도 모르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자만 해야 되고, 나는 나대로 사업과 직장을 해야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가 필요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 현장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다시 예배 끝나고 가면 우리의 현실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빚에 묶여 있고, 여전히 직장에 묶여 있고, 여전히 사업장에 묶여 있고, 여전히 가정에 묶여 있고, 여전히 사람의 말에 묶여 있고, 여전히 어떤 사상에 묶여 있어서 정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여전히 또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는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또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여전히 또 남편이 말 한마디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저 남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므로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 때문에 내 안에서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를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한 이 교회의 성도들 든든하게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16절 17절의 비밀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사도 바울.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소망,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 로마 교회들을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것들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이거는 구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대상과 그 내용은 누구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미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 홍해를 걷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성도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과 구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로마교회에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죠. 토적교회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있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사실을 내가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내가 그것을 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우리 안에서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다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개인적인 얼마나 많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그렇게 구약시대 여인들을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복음은 절대로 여인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 주인공으로 모두 다 만들어 주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 복음으로 로마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각자의 삶 속에,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해주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자, 다말, 룻, 나합, 바세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14절까지 아마 오늘 큐티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말, 며느리, 룻, 이방 여인, 나합, 기생, 바세바, 불륜의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들의 신분을 누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니 신분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인물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 메시아역을 이루는 일에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우리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가면 어디서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목숨 걸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진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모태신앙인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안디옥,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옥문 열렸어요?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 살아났어요? 그건 표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따라오는 것들이었어요. 결과물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드는 자들이 금년 안에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애써 우리 안에서 다른 거하고 가치를 비교하면서 바꿔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급하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돈으로 바꿔서도 아니고, 명예로 바꿔서도 안 되고, 자녀로 바꿔서도 안 되고, 가정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기가 막힌 역사, 구원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결국 구원의 열매를 주셨던 그것이 바울 사도가 움직일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열매로 주셨던 것이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모임에 친구가 있어요. 정말 이 친구들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는 여기 광명시 신광교회 정상영 목사님, 하나는 저 성남 금강교회 김영삼 목사님, 둘 다 고등학교 동기예요. 너무나 공교롭게도 둘 다 부모님들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는 가운데 외롭게 다니는데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친구를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둘이 총신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또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같이 목사가 됩니다. 한 친구가 한 친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도 중요한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일에 그를 콜링해서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평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마다 일어난다. 바울 사도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 거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으며 누리고 있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의 영적인 시선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 에베소 가고 싶은 거죠. 빌립보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렇게 가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능력에 나타난 그 안에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이냐? 이 의는 구원의 조건이며 구원은 의롭게 되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나타났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인은 복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최근에도 사면했던데, 여러분들 죽어야 될 사람이 사면받아 살아나간다면 이게 톱 뉴스 아니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 좋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면시켜 주셨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죄를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고 사망, 징계, 멸망, 지옥. 그런데 내가 여기 가지 않아도 될 확실한 표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의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결국 그 놀라운 의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것을 깨닫는 만큼, 그가 누리는 만큼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농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상하죠?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들립니다. 내가 믿는 만큼만 들려집니다. 예, 내가 깊이 있는 만큼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관심 있는 만큼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 근본을 변화시킨 이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선언하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야, 곧 끝나갑니다. 어디서 자꾸 벨이 울리는지 곧 끝나가요. 어르신들이 자꾸 잘 몰라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이고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타카스터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칼타고 대학에서 유학하여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런데 방탕한 기질로 인해서 16세에서 19세 때까지 무질서하고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살에 부모의 동의 없이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 길렀던 사람, 누구? 어거스틴.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자기 삶이었던 사람이 어거스틴.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있으면 은혜의 깊이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복음 안에 있는 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선악 이원론을 주장한 만이교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 생활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읽기 시작하는데, 그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13절 14절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꺾부러져 그가 다시 회개하고 중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강력한 빛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387년에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가 되어 34년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의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확인한 이후에 변화된 어거스틴의 인생의 모습,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인생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신실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루터는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고 1570년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1509년부터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510년부터 1511년까지 1월까지 로마 여행을 한 루터는 참여자들의 형식적인 모습과 수도사들의 무질서한 삶에 실망하게 됩니다. 참여자들, 수도사들,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로마의 빌라도 계단을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 마지막 계단에 한숨을 쉬게 있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가톨릭 금욕주의적 삶을 버리고 복음적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는? 의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까 가톨릭적 신앙생활은 금욕주의적,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오늘 본문의 17절 이 말씀이 그에게 조명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버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바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제도나 생각이나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나의 삶은 변화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